계시록 19장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 번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야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야훼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는데 본래 발음은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냥 하나님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을 지칭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할렐루가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를 칭찬하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다. 하나님도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세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자꾸 칭찬해드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칭찬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영광, 찬양 등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할렐루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실 때 할렐루야 하는 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귀한 교회 주심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곳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신약에서.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보면 이 할렐루야가 네 종류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구원의 할렐루야예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부른 할렐루야 찬송의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이죠.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가 깨끗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확실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확신 잃어버리지 말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조금씩 더 누려가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그 구원.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화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화되는 과정이 이미 현재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미래적인 구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할렐루야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높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 어떤 재벌이 되는 것보다 인기 스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축복,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두 번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인데요. 자, 한번 2절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심판이란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만든 악한 존재 아닙니까? 계시록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죽임당한 주의 종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에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죽임당한 이 종들이 때로는 고문으로, 때로는 음해로,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억울한 모든 삶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고문으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음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수치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 각오해야 돼.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돼. 사도 바울은 너는 연병 같은 존재다. 예수 전염병 환자다 그러면서 아주 지독한 막말을 하는데 이걸 영광으로 여기죠. 내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예수병 환자라니 이건 영광스러운 직업이다.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을 들으시는 걸 영광으로 여기셔야 돼. 예수쟁이. 얘는 예수쟁이야.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말이야. 어디 가나 복음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귀찮아 죽겠어. 이 정도 얘기 들으셔야 돼요. 이걸 영광으로 여기셔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얘가 진짜 진실되게 살면서 예수쟁이로서 하면서 얘 말에 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학생들도 느낄 때가 와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막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깨끗하고 탁월하게 능력이 있고 탁월하게 앞서가지 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과 삶에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권능을 주세요. 부끄럽게 안 만드세요. 때로는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권위를 주신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 권력을 장악했던 음녀 바벨론이죠. 그 실체를 보았어요. 돈과 음란과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한 음녀는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워낙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심판을 알기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있어요. 이 심판의 때는 우리의 구원의 때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아멘의 할렐루야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멘은요, 그대로 보면 진실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상의 뜻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아멘은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는 거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은요 천국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천국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이 있는데 마지막 구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아멘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아멘이에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면 아멘이 안 되죠. 진실로 마지막 때가 오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쉬우냐 이거죠. 쉬우냐.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시요. 찬송가 29장을 보면요,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부를 땐 몇 장 생각해야 돼요? 응? 이 찬양 딱 부르면 요한계시록 19장 할렐루야 아멘. 그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가 승리의 그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승리와 통치 할렐루야.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통치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적 사건들이 다 하나씩 이해가 돼요. 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는지, 왜 무고한 사람이 전쟁 가운데 죽어야만 됐는지, 왜 지진과 태풍같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생기고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돼서 주님 오시면 다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궁극적인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인 통치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요한은 미리 미래를 보면서 할렐루야, 승리와 온전한 마지막 때까지 통치가 그분에게 있구나.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것, 바벨론의 세력이 강력한 것 같고 거짓말하고 권모술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무고한 사람이 죽고,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은 참 천성이 착하고 인격이 훌륭한 유대 랍비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죠. 유대 랍비니까. 근데 그의 가정에 불행이 닥치는데 낳은 지 3개월 정도 된 아들 아론이 조로증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늙는 병이에요. 결국 그 아들은 그렇게 살려보려고 애썼고 기도도 했는데 14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늙어서 죽은 건데 조로, 이를 쫓아 빠를 쫓아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럴드 쿠시너는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신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아론을 14살의 나이에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 그런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아이가 아프고 내 가정에 고난이 생기고 보니까 주변에 고난 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많고 문제 있는, 전에는 그냥 몇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눈을 다시 떠서 보니까. 저희 사람 유방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줄 몰랐어요. 눈이 떠지는 거죠. 그 이전에 수술한 이후에 그 과정 가운데 지금 3년이 됐는데도 늘 뭔가 전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검사할 때 되면 막 잠 못 자는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암으로 고통당하신 가운데 저한테 계속 기도도 받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낫는 것 같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이 고난이 나 혼자 당하는 거 아니구나. 헤로드 쿠시너가 이걸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용납되거나 이해도 되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해돼서 그 계획이 하나님 뜻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깨달아져서 받아들인 거죠. 그대로.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주시더라. 아론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론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그런 가운데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없고 슬픔만을 생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슬픔, 고난이라고 해서 전적인 슬픔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여신다.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절망의 문에 막혀서 낙심만 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더라. 그래서 쿠시노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구원의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심판의 할렐루야. 구원의 때는 곧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또한 주의 종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음료와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아멘의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진실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기 때문에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며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승리와 통치의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역사의 끝에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날이 되면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승리의 주님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승리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하게 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또한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비유적인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을 먼저 하죠. 약 1년 전 정도에. 그러니까 정확히 1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꼭 1년 후에 결혼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 1년이에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이 사이를 정혼한 사이라고 그래요.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정혼 기간이에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약혼하여서 공식적인 부부는 된 거예요. 이미 부부로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더라 그랬잖아요. 약혼하여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도 준비하고 신랑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지창금을 지불을 하고 말이에요. 데려올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또 가서 모든 준비를 또 더 집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죠. 일단 지창금을 줘야 약혼이 되는 거예요. 지창금을. 그래서 근데 마리아가 중간에 천사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는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정혼한 사이는 그렇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그 정혼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일이요. 그러면 결혼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풍습에 의하면요, 이렇게 결혼 약속을 파기한 여인에 대해서는 돌로 쳐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용히 결혼 안 한 걸로 해서 끊고자.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마리아가 분명히 무슨 문제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다, 남자로 인해서 난 게 아니라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인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오직 신랑 대신 그분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혼했다는 거예요. 지창금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엄청난 지창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정혼한 사이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 왜 언제 오실지 모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그 날짜는요, 오직 신랑 아버지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유대 풍습에는 아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자, 때가 됐다, 데려오너라. 그럼 그날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 풍습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5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준비하는 모습, 이 정혼한 마리아 이야기가 다 풀리는 거예요. 결혼 풍습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정혼 기간이에요. 결혼하셨다. 딴 데 눈 돌리면 안 돼. 정혼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보면 되나? 그게. 돌 맞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마치 여인이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결하지 못하게 다른 남자에게 눈을 음행이라는 거죠.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신앙에 대해서는 그 종교랑 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들의 문화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믿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처럼 믿고 우리 신랑으로 믿으라, 그건 안 되죠. 나는 이미 예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인데. 그럼 신랑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미 지창금 지불해서 그 한 여인을 신랑 대신 그분이 책임 안 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기다림의 지루함과
또 인내심도 필요하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날짜가 길어지면 신랑이 너를 버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고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인내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결혼한 사이지만 아직 신랑이 오지 않은 아직 아님의 사이. 오스카 콜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살고 있다. 유대 풍습으로 보면 이미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정혼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비유가 기가 막힌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은 참석하게 될 것이다. 신부 데리러 오시는 날이 있다. 반드시 있다.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 성도를 신부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가장 지켜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신랑을 기대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 여기서 기름은 성령으로 보시는데 우리 힘으로만 다 지킬 수 성령께서 늘 깨어있도록 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어떻게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깨끗해야죠. 왜 웨딩드레스 흰 면사포 씁니까? 이게 신부는요 제일 중요한 게 깨끗함이에요. 정결함, 순전함, 한 남자를 향해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에도 하얀 웨딩드레스를 남자는 시커먼 거 턱시를 입었다고 해서 남자는 시커먼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신부 그건 정장의 의미고 신부가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 중에 주인공은 신부죠.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중요한 게 순결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는 영적으로 순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사단의 이간질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깨끗함을 잃어버린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신랑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순결함을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순결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도덕적으로 좀 죄짓고 부족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함은 완벽한 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 이전 일은 없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지우개가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순전하지 못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신랑 되신 그분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구원받은 현재적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